기준이 바뀌게 되면은 항상 그 모든 상황이 바뀌어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혼란의 부분을 정리하신 한 분이 계십니다.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이십니다. 혼란과 혼동의 모습을 한번 봐보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은 어땠을까요?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라고 하면서 이 세상의 모습이 무질서했음을 보여줍니다. 그 무질서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라고 하면서 1장 2절이 세상의 혼동 속에 하나님이 그 기준을 잡으셨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의 질서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빛과 어둠이 나누어지게 되고 또 물과 이 하늘 부분이 나눠지게 되며 땅과 또 이 물 기준으로 해가지고 땅과 바다가 나눠지는 모습들을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살아가는 많은 것들을 담아내는 것이 창세기 1장의 모습이었습니다. 혼돈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질서를 말씀하시고 질서대로 또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그렇단다면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도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분명히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원칙과 기준을 주셨지만은 그것을 무시하는 행위들이 인간의 세상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세상을 심판하고 세상을 멸하시고 이 모습이 창세기 안에 있었다면 오늘 사사기의 모습 속에서도 매우 혼동스러운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사의 시대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우리 오늘 본문을 읽었던 17장 6절의 말씀처럼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은 사사기 21장의 맨 마지막 25절 말씀에 다시 한번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사사기라고 하는 이름이 이 한자로는 판관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판관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재판하는 재판관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저지 영어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심 가운데 때로는 재판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오늘 사사기에 등장했던 12명의 이 사사들의 모습을 본다면 그 기준은 항상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인간이 기준이었음을 잘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시작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준 삼고 그 원칙대로 시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사기 1장 내용을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 자손이 가장 먼저 뭐 하냐? 여호와께 여쭙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 여쭈면서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묻습니다. 여러분, 이 물음, 사사기의 시작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묻고 그 물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대로 이 이스라엘 자손이 잘 따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심지어는 유다 지파 같은 경우 자신들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시몬 지파, 그들과 함께 섞여서 살았던 이 시몬 지파와 합력을 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1장의 모습만 본다고 했을 때 이 사사기의 모습은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고 말씀을 따라가는 모습을 충분히 보여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사기가 뒤로 가면 갈수록 어떠냐? 사람이 기준이 되고 이방의 신들이 기준이 되며 자기의 뜻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사의 시대는 지성과 영성, 도덕성이 모두 다 무너진 무질서한 상태입니다. 이 사사기의 부분을 볼 때 1장서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을 통해 12명의 사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사들은 정치적인 부분이 있을 겁니다.
한 족속이나 민족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등장을 합니다. 구원자로 등장을 할 때 여러 반복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반복의 모습이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이방 신들을 섬기는 모습, 그 속에 하나님은 심판하심에 이방의 나라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징계하시는 모습, 그들로 말미암아 고통을 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속에 고통당하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 좀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의 하나님 앞에 다시금 회개하며 나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의 숭고한 회개의 그 모습을 보면서 사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시작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역사가, 사사가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다시 하나님을 떠나 이방의 신들을 섬겨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계속되는 순환의 반복, 이것이 사사기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사사들의 모습은 16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민족과 또 지파에 관한 이야기였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17장의 내용, 18장의 내용, 더 나아가서 21장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그 당시에 사사들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이스라엘 각 가정이 또 심령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시대, 지성과 영성과 도덕성이 무너지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정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다시 한번 여러분 안에 질문하고 또 그 해답을 찾아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내용으로 들어가면은 이 본문의 시작에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17장 1절에 나오지요. 이 미가라고 하는 이름을 다시 한번 우리는 좀 묵상해 봐야 됩니다. 왜냐? 당시에는요, 이름을 지을 때 의미를 항상 갖습니다. 지금도 자녀들의 이름 지을 때 어떤 의미를 갖듯이 이 당시에는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그 이름 자체가 부모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모습을 잘 비춰줍니다. 오늘 본문에 이 미가라고 하는 이름, 그 이름의 뜻에 대해서는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미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라는 이름입니다.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여러분, 이 시대는 이방의 여러 신들을 섬겼던 시대입니다. 어떤 신들을 섬겼는지 우리가 성경 한 절을 좀 찾아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사사기 10장입니다. 사사기 10장 6절 말씀입니다. 이 시대는 입다의 시대인데, 입다의 시대에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나았는지, 누구를 섬겼는지 본문을 통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본문을 찾았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들을 섬기지 아니하므로. 아멘. 여러분, 오늘 이 10장 6절 말씀에 이 부분이 입다의 시대이지만 이 시대의 모습 어땠다는 겁니까? 여호와 앞에 악을 행했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섬긴 신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이야기를 합니다. 자, 누가 나옵니까? 가장 먼저 바알과 아스타롯이 나옵니다. 바알과 아스타롯은 이 가나안의 신들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신들입니다. 그 신들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여호와를 따르지 않고 가나안 땅의 신들을 섬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들어가야 할 그 땅에서 가나안 족속과 결혼하지도 말고 그들의 신을 섬기지도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사의 시대에 어떻게 합니까? 그 가나안 땅의 신상들을 섬겨갑니다. 또한 더 봅시다. 아람의 신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람의 신은 림몬입니다. 림몬 신을 섬겨나갔다는 겁니다. 시돈의 신 이야기합니다. 시돈의 신은 아스타롯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압의 신이 등장을 합니다. 모압 신은 그모스입니다. 암몬 자손의 신을 이야기합니다. 몰록을 이야기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이야기합니다. 다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 또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신들을 섬겨가고 있는 것이 누구라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 하나님의 사람은 어떨까요? 여러 신들을, 다른 이방의 신들을 섬겨가고 있는 중에도 그리스도인들은, 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미가라고 하는 이름이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라는 이름입니다. 세상에 이처럼 많은 신들이 있지만 이 신들과 비교할 때 누가 여호와와 같냐라는 겁니다. 그러니 미가의 부모님의 그 믿음은 어찌 보면 대단한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어제 리딩 지저스 통독을 통해서 룻기 성경을 받고 오늘 새벽에도 1장 말씀으로 새벽에 설교를 했는데, 그 1장에 등장하고 있는 룻기의 엘리멜렉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오미의 남편이었습니다.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은 멜렉, 왕이라는 겁니다. 엘리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왕이라는 겁니다. 여호와가 왕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사의 시대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라고 말했는데, 룻기로 넘어가게 되면 그런 시대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나의 왕이고 우리의 왕이라고 선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미가라 이름 짓고 엘리멜렉이라고 이름 짓지만 마치 신앙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신앙의 종교성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속 알매기는 철저하게 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이 미가의 집의 모습이고 당시에 이스라엘 일반적 가정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자, 다시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와 봅시다. 여기에 이 본문을 보게 되면은 미가의 어머니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미가의 어머니가 이런 말을 합니다. 미가가 미가의 어머니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렸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는 어머니가 미가에게 직접 한 것이 아니라 미가의 어머니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은 1,100개를 잃어버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걸 잃어버리고 나서 미가의 어머니는 저주했습니다. 그걸 가져간 자를 향해서 저주했겠죠. 자기의 아들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하고 그걸 가져간 사람을 저주합니다. 여기 우리 성경에는 잃어버렸다라고 해가지고 나오지만은 이 잃어버렸다라는 단어는 누가 가져갔다는 겁니다. 그건 곧 도둑질 해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 1,100개가 그걸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은 1,100개면은 오늘날 이 가치로 한번 환산해 본다면 은 1,100개는 그 금전적으로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오늘 이 1,100개, 은 1,100개라고 하는 것은 이 사사기 16장 삼손을 들릴라가 블레셋 방백들에게 팔 때 금액입니다. 각각 방백들이 은 각각 1,100개씩 주기로 그렇게 약조를 합니다. 16장 5절 말씀에 그렇게 등장되고 있거든요.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은 1,100개는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어떤 분이 이걸 금액으로 요즘 환산을 한 분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 집 한 채 가격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날 그 모습에서 이 집 한 채의 가격보다는 훨씬 더 많은 금액입니다. 더 많은 그런 금액의 돈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누군가 도둑질 해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도둑질이 나쁘다는 것 다 알죠. 근데 만일 여러분들 집에 있는 걸 여러분들 자녀가 가져갔습니다. 그건 도둑질입니까? 가져간 겁니까? 네? 도둑질입니까? 가져간 겁니까? 가져간 거예요? 도둑질 아니에요? 도둑질입니다. 네. 잃어버렸다고 성경은 말하지만은 우리말로, 이 히브리 말로는 도둑질 맞았다는 것, 도둑당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도둑에 관한 누군가의 소유를 도둑질하게 되면은 레위기 말씀을 따라 처리하면 됩니다.
레위기 6장 2절서부터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서도 사실을 부인하거니와라고 하면서 본문이 나와요. 여기 이제 도둑질의 부분이 나옵니다. 누구든지라고 하면서 이게 모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도둑질했다면은 이 당시에 그 도둑질한 물건 같은 경우는요,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야 됩니다. 그게 이제 법이에요. 분명히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기준을 따르질 않아요. 또한 그 기준 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여러분, 도둑 맞았다가 찾으면 뭐 해야 되냐 하면은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레위기 공부하면서 제사, 도둑질한 더러워진 물건들 같은 경우 다시 회복하기 위해 뭘 했습니까? 속건제라는 걸 드리거든요. 속건제 제물을 드려가지고 다시 이것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그게 법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미가의 어머니는 그런 기준들이 없습니다. 분명히 자녀의 이름은 미가라고 하면서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라는 그런 이름을 짓고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의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르는 모습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 모습을 봐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 것을 가져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훔쳤지만 가져갔다라고 우리는 그냥 우기니까 가져갔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만일 여러분들이 이 아끼는 이 다이아가 있는 반지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걸 가져갔어요. 근데 그 자녀가 가지고 왔습니다. 엄마, 내가 가져갔어 하면서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뭐 하시겠어요? 그 자녀들이 다시 가지고 왔다, 내가 가져갔다라고 하면서 가져왔어요. 그러면은 아무 말도 안 합니까? 혼내야죠, 당연히. 근데 오늘 본문에 이 미가를 혼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혼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죄의 부분을 지적해야 되는 것은 부모라면 마땅히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지적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 속에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참 많이 자녀들을 향해서 오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아무리 잘못해도 내 새끼니까, 내 자녀니까 라고 하면서 다 용서하고 품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못한 것은요, 성경의 기준대로 하면은 따끔하게 혼을 내야 됩니다. 심지어는 오늘날 이 회초리 들어서 때리시는 부모님 계세요? 제 또래 부모님들 중에서는 없을 거예요. 왜? 가정폭력으로 신고하면 경찰서 가가지고 이 조사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가르칩니다. 초다를 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매를 때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준에서 매를 때리면 폭력 가장이 되고 부모가 되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폭력을 쓰지 않더라도 여러분, 죄에 대해 지적하고 타일러야 하는 것 아닌가요? 오늘 이런 모든 모습이 세상 가운데 여러 혼돈과 혼란을 지는 이유는 바로 가정에서부터 이런 죄에 대한 지적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떼쓰면 다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끔 마트 가면요, 장난감 코너에 한 5살, 6살짜리 아이가 사달라고 누워가지고 발버둥 치는 경우들을 봅니다. 사줘 하면서 떼씁니다.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줘야죠. 당연히 사줘야죠. 사줄 수 있고 또 못 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의 잘못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지적함의 모습이 필요한데 오늘 미가의 어머니는 이런 모습들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내용을 계속해서 봅시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본문 2절 후반에 보면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잘못한 일에 대해서 지적도 없지만 방금 전까지 그걸 훔쳐간 사람을 향해서 저주했다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기복적인 모습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복받기를 우리는 다 원합니다. 그런데 그 복 받기를 원하면서 신앙생활함에 전도 돼버린 부분이 많습니다. 주객이 전도된 부분이 많아요. 복받기 위해 신앙생활합니까? 신앙생활 함가운데 복을 받는 겁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사사의 시대, 무실서한 시대에는 복받기 위해 우리가 신앙생활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복받기 위해 신앙생활하지 않길 바랍니다. 주님을, 하나님을 섬김 가운데, 예수님을 따름 가운데 복을 받는 것이지, 복받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길로 나가는 겁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봐보십시오. 미가의 어머니는 은 1,100의 부분을 가지고 온 미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으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 참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신앙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겠대요. 거룩히 드리겠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조각이나 또 어떤 형상의 부분을 만들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십계명을 통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오늘 이 미가의 어머니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거룩히 드리겠노라 라고 말하면서 신상을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것들을 따를 때가 때로는 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바라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갔을 때 세상적인 것들 때로는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 해놓으면요 돈이 들어온대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 집안에 좀 이 기운, 좋은 기운이 있기를 위해서 말 발굽 있죠, 마차라고 하는 것, 그것을 사다가 걸어놓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가정 같은 경우 그 쌀독에다가 뭔가를 이렇게 넣어놓는 분들이 있어요. 이 옥 같은 거더라고요. 이 옥돌 같은 거, 그거 넣어놓으면은 이 쌀이 닳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옥 같은 것을 넣는 분들도 봤습니다. 여러분, 매우 때로는 기복적인 모습, 이게 신앙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될 때가 참 많습니다. 미가의 어머니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미가의 모습을 봅시다. 미가 같은 경우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그 어머니가 은장색을 불러서 신상을 새기고 신상을 만들어서 그 신상을 미가의 집에 보냅니다. 자, 본문 5절 말씀을 봅시다. 그럼 미가는 어땠을까요?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 삼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부분에서 미가의 집에는 신당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벌써 이 신상을 가지고 오기 전에 집에 신당이 있었다는 겁니다. 신당의 부분을 통해서 미가가 뭘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유추해 볼 때 그 신당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겼을 수도 있고 이방신을 섬겼을 수도 있을 겁니다. 또한 이 뒤의 모습에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출애굽기 28장에 보게 되면은 이 에봇을 만들고 제사장을 세우는 부분을 말씀합니다. 분명히 이 시대 가운데서는 제사장이, 어떤 사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까? 레위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은 미가 같은 경우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브라임 산지에 살았다는 것은 에브라임 지파일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자기의 아들을 제사장 삼았다는 겁니다. 자기의 아들을 제사장 삼았을 뿐만이 아니라 뭘 줍니까?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이것은 아무나 입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동일하게 만들어 자기의 아들에게 입힙니다. 드라빔을 만들었답니다. 드라빔은 이 야곱의 부인이었던 라헬이 이 밧단 아람에서 자기의 아버지에게 도망칠 때 가지고 나온 것이 이 드라빔인데, 이 드라빔은 신상입니다. 신상, 가정의 신을 오늘 이 미가가 다시 한번 드라빔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어머니가 준 신상도 있지만 자기 스스로 만든 드라빔이 존재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종교 혼합주의를 따라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볼 때 우상이 생겨나는 이유는 뭐 때문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미가의 어머니나 미가나 이 가정의 모습을 본다면 신앙의 기준이 사라졌습니다. 그 신앙의 기준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바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 신앙의 기준이 다 무너진 이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6절에서 말하는 바처럼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내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기준이 되면요, 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의 기준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 기준 되지 않고 여러분 스스로가 신앙 기준 되면 망하는 길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도 미가의 어머니는 마치 당당합니다. 신앙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미가는 자기의 집에 신당을 차려놓고 자기의 아들을 제사장 삼음 가운데 자기가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의 기준들을 다 갖길 원해요. 그 원칙들을 세워가길 원합니다. 그런데 내 기준은 아니었으면 해요. 내 기준이 되면요, 남을 정죄하기에 바쁩니다. 여러분, 저도 제 개인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만일 저한테 숫자가 기준이 된다면 새벽기도 6일 다 나오는 분일 겁니다. 수요 예배, 금요 집회,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다 드리는 분이 신앙생활 잘하는 걸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속하는 분 계세요? 모든 새벽기도회를 다 나옵니다. 모든 예배와 집회에 다 참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뭡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도 이 자리에 와서 기복적인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내 기준의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반대의 경우 어떻습니까? 오늘날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교회들이 이 온라인 예배를 열어놨습니다. 지금도 성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죠. 영상을 통해서 매주 예배 드리는 분들. 물론 이해합니다. 건강 때문일 수도 있고 여러 상황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준이 내가 되는 순간 그렇게 신앙생활 안 해도 돼라는 부분들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오늘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는 그런 모든 하나님이 더하시는 그 지성의 부분, 영성의 부분, 도덕의 부분, 그 모든 기준이 다 망가졌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신앙의 기준들이 파괴되는 모습들을 참 많이 봅니다. 가장 두드러지게 보여지는 것이 헌금 생활일 겁니다. 유튜브를 찾아보면은 11조 안 해도 된다라는 분들의 저명한 목사님들의 설교가 종종 눈에 띕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11조 생활 그렇게 안 해도 돼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겁니다. 주일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외부적인 모습은 어떻습니까? 신앙의 기준이 파괴되면은 교회 외부적인 모든 환경도 파괴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동성애, 종교다원주의, 불의와 거짓, 이런 모습들 분명히 우리는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은요 매일같이 바뀝니다. 10년 전 기준과 20년 전 기준이 바뀌듯 다 바뀌기 마련입니다. 과거에 미스 코리아 선발 대회가 한 5월쯤에 했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여러분들 요즘 봅니까? 안 볼 겁니다. 여러분, 미에 관한 기준이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들어와서 미의 기준은 매일같이 바뀝니다. 어떤 때는 쌍꺼풀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어떤 때는 쌍꺼풀이 없는 게 이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때는 얼굴이 좀 커야 이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때는 계란처럼 조금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준이 다 바뀌잖아요. 여러분, 법의 부분은 어떻습니까? 법도 바뀝니다. 시절이, 세월이 흐르면서 법의 부분이 얼마나 많이 바뀝니까? 모든 부분은 바뀌더라도 우리가 바뀌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진리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안에 그 복음의 진리가 바뀌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정말 구약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개인의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기준이 원칙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면 됩니다. 이 땅에 왕이 없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 인간 왕이 아니라 구약의 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었다면 오늘날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질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하면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기준과 표대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그 진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역사 있기를 원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감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이 정말 왕으로 모셔야 할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서 주님과 아름답게 살아가는 은혜가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무질서한 세상 가운데 질서를 더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과 깊은 사귐이 있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